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제목처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고,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자.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자. 또 내가 정말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요, 흔히 부족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자 그랬죠?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생각이 날, 빌립보 교회 교우들처럼 바울이 생각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또 존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여러분 인생 사는 재미죠. 인생 사는 멋이죠. 보람 있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왜 교회만 가면 왜 감사라고 그러나, 또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만 가면 감사하자고 그러지? 감사가 돼야지. 요즘같이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기에 뭔 감사가 되나, 뭐 조건이 맞아야 감사를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특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 감사하자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흔히 감사합니다 하면 사람에게도 감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때로는 광고를 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내가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또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수고 많이 했지, 그럴 수도 있지만, 농담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말은 어떻게 답을 하나요?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바울도 왜 감사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 그랬고, 여러분 시편도 보면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 다음 보면요,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시편, 어떤 천재 시인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신 일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쓰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졸필이라도 참 어눌해도
우리 표현력은 없어도, 내가 다 표현은 못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하자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고마운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만은 그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뭐 사람을 축하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뭐 취임도 우리는 감사 예배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뭘 하면 개혁 감사 예배지. 그걸 하는 사람을 뭐 축복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헤롯이 하는 일이었어요. 헤롯은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영광을 다 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내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뭘 감사할까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를 내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세 번째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성도들이 다 믿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은, 교회 오는 분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예수 믿음을 내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복 중에, 또 좋은 소식 중에, 자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동안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 주일날 교회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가장 큰 기쁨 아닐까? 그런데 가족 중에,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 내가 그렇게 기다려온 분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아무개가 교회 간다고 그래요. 아무개가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분들이, 골로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식을 바울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이죠. We always thank God이에요. 다른 거 여타는 다 이제 부족해도 괜찮아요. 액세서리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죠.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각이 나야죠. 첫째가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필요하면 더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지만은, 첫째, 나도 예수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게 내가 첫 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를 믿자. 예수 믿는 믿음,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감사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조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예수님 만나면 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이라면 8장부터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그의 믿음대로 됐어요. 문둥병자들,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동네에서 같이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만나는 사람들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소경들이 막 찾아옵니다. 소경도 대부분은 가난하니까 거지가 됐죠. 동네에서 버림받고 사는 거예요. 이 거지들이 모여 있다가 야, 예수 만나면 우리가 눈도 뜰 수 있는가 봐. 예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니까 나았어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믿음대로 그들의 눈도 고침받는 거죠. 자기들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지만 남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예수님 고쳐주실지요? 고쳐주실 수 있으시죠? 그 이야기예요. 내가 본자식을 위해서 일하지 개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은 고쳐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식을 위해서, 또는 백부장의 믿음이 8장에 처음 나오죠. 자기 하인이 병 걸렸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집에 오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이 애들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그냥 나을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서 소원 아뢰면 되잖아요. 좀 해주게 해주세요. 나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 같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못 만났으니까 그때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도마가 대신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구나. 그때서야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내 스승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사건이 왜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뤄지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보지 못한다. 앞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환상을 본 거죠. 자기가 이미지로 만난 거지. 어떻게 여기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겠어요?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은 이미 다시 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은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 거로 믿는구나. 어떻게 보면 도마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도마가 마지막으로 육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엔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안 계세요.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지 육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도 여러분이 소망하고 막 바라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실 거예요. 잠깐 이렇게 환상처럼 보여주시지 그게 예수님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 만날 길도 없고 예수님 볼 수도 없는데.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멀어서, 영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못 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안 보여요. 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혈루증 12회로 앓는 여인이라든지 내가 소경이고 내가 문둥이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럴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것만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인데 그것 외에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들만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들,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읽으면서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셨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기록을 한,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66권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것에 필요한 말씀들은 여기 다 있다. 그걸 믿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못 만나지만 성경은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믿자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최소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예수님은 많이 행하고 가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에도 다른 위경에도, 또는 뭐 전설에도, 뭐 탈무드 이런 이야기들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 그것도 읽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지만 최소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은 꼭 여러분이 믿어라. 그 왜 믿느냐?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야. 그것만 내가 믿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믿어져야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느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요. 주일날마다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거 믿고 평생 살다가 정말 성경대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죠. 서로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요, 외우기 쉽게 요한 1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살자고 자식을 죽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버려두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대신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아니 나를 위해 왜 누가 죽어? 나에게요 돈 100불 돈 1000불도 꿔줄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 꿔달라고 그래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대신 주면서 죽게까지 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뭘 또 깨닫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나도 목숨을 버려?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또 죽으며 죽는데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좀 뭔가 이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할 땐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알았으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해보는 거예요. 사랑도 실천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로잉 해가는 거죠. 점점점 그로잉.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사랑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표현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사랑을 하고 행동으로도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표현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서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서로 이 시그널이 다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가 그렇다고 그러죠.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반대예요. 미워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게 미워한다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소통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우들이 성도들, 그런데요, 일부분의 성도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all saints죠. all saint. 모든 성도들을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을 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한다면,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둠이라 그랬어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끝에가 중요한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일 예배 드렸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지도 않는 길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믿느냐? 그러면 내가 믿어요. 믿습니다.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길이 있다. 그럼 내가 육신은 죽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이 있다. 거기에 너의 방도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집도 있다. 그것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먼저 거기 간다. 정말 나의 집이 없으면 내가 다시 준비해 놓을게. 내가 집 만들어 놓을게. 내가 원래 목수 아니야?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너희가 없었는데 내가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걱정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번 가시더니 안 오세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방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방이 있고 제 방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아보기도 하지만은 서로 알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만날 거예요.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만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다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또 몰라요. 다른 사람으로 알았어. 우리가 그런 정도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쨌든 만나잖아요. 리유니온을 할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산다는 소망.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산다. 우리는 여기 온타리오 가스 연합교회에서 믿음 생활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또 같이 영원히 산다. 한국에서 하던 아프리카에서 상관없죠. 어디서 믿음 생활하던 그들이 잘 믿음 생활하다가 나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듣고서요.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날 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하늘의 소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 감으면 눈 떠야 되는데 다시 눈 뜨면 아침이지만 영원한 새 아침에서 눈 뜨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눈 뜨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이야기야. 하늘나라에서 눈 뜨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 장례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벌써 저 이렇게 장례해 주세요. 준비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두려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남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먼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언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기쁜 이야기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기쁜 일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고 언젠간 가야 할 일이고.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 얼마나 의시돼요. 저희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온 지 한 40년, 30년 된 분들은 저 만나면 내가 미국에 온 지 40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 치시거든. 그런데 천국에 먼저 가면은 그것도 선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찍 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가게 된다면 야, 내가 천국에 가서 선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권 가지고 미국에 비자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미국 온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올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 비행기 타지도 못할 때. 기포공항 가지고요 2시간씩 막 비행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 가는 게 부러워가지고. 그게 다 여권 가지고 미국 온 분들 아니세요? 그것처럼 천국도 어떻게 보면요 내가 먼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천국 내 먼저 가는데. 그러니까 남기는 사람들한테도 난 천국 가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자녀들한테 그냥 기쁨으로 준비시키시고 내 자신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천국이 생각나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도 즐겁게 사셔야죠. 뭐 이렇게 천국 갈 뿐이 이 세상 뭐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불평하면서 사실 필요 없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말 이 믿음, 사랑, 소망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보석 같은 거죠. 금보다 귀한 보석들이잖아요, 믿음에. 그럼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될 텐데,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이겁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들었으니 그 이야기 아니죠. 감사는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듣고 깨달을 때,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자연히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감사다. 저는 오늘 여기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열매, 베어 프루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뭐냐? 감사예요.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자꾸 읽어보고 해석을 해봐도 이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죠. come to you예요. 복음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걸 heard, 듣지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말하세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가서요 말씀 막 전하세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살아났다고 전하세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누구에게 이르든지 come to 누구에게 이르든지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이야기죠. 복음을 들을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도 흘려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듣는 순간 understood 그랬어요. 이해한다는 겁니다. heard and understood예요. hear and understanding이죠. hear 그리고 understand요. 내가 그것을 듣는 순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 듣는 순간 깨닫게 되면 bear fruit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growing이에요. 자란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꾸로 읽는 것 같죠. 잘못된 것 같죠. 뭐가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복음이 이르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요. 너희 중에서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누구든지 이것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서도 다 똑같이 열매를 맺어 그랬어요. 그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 그 다음 growing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복음이 뭔가 하는 걸 들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제 책상에서요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가. 복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사람인데 또 설명하기가 좀 뭐한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복음 안에 있고 이미 복음으로 듣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리해서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하나님은 그대로 해를 비춰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또 해가 짓고 태평양은 그대로 있고요 5대양 6대주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반응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시느냐 그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를 누구에게나 비를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의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셨겠어요? 죄인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으로 돌아가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비를 내려주시는 걸 보니까 예수가 죽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도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단어가 그냥 정리가 되면 되죠. 첫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비춰줬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다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게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파란불이 있으면 저쪽에서는 빨간불이라 선다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온다는 것도 우리가 사시사철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긴팔 입으셨죠? 반팔 입는 사람 없어요. 추우니까 반팔 안 입고 이제 긴팔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래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는, 그게 일반 은혜고. 그러면 똑같이 믿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는데 그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책임이죠. 내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그걸 내가 믿기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저는 창조과학회의 업적도 높이 사지만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도 믿어지는 거죠.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게 다 맞아야서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구원 준다고 그래? 10원 받지? 논리죠. 구원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있다는 걸 믿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뭘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이니까, 그죠? 달이 밝네? 보름달이니까. 뭐 그런 데잖아요. 달이 밝네? 그러면 보름달이니까. 보름달이니까 밝은 건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침이면 해가 뜨고, 오늘 찬양도 우리 강목사님이랑 우리 같이 찬양했죠. 아침에 해가 뜨고요, 저녁에 별이 뜨고, 햇빛 가운데, 별빛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해를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도 이가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 그게 감사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죄인들이.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 받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신눈같이 휘어져서 내가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는 게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나의 믿음의 사건.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당해도 그 이제 은혜 차원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 핍박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순교까지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 않지만은 못하지만 심지어는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 죽는 것도 우리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기도만 하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무슨 일만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노라.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도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감사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네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네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죠.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어떤 분은 큰 믿음과
말씀을 크게 깨닫는 그런 지혜에 또 봉사하는 또 섬기는 심지어는 막 선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복음이 이르면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르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는 믿는 자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감사. 그래서 이제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우리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선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리 그 사랑 내게 비추소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몸도 완하니 그 힘이 굳도다 하나님 사랑을 참 자유히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짧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믿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듣는 성도님들 영혼들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은혜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 믿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 믿음과 형제 사랑과 하늘의 소망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 온갖 보화가 우리 안에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들마다 이제는 믿음의 열쇠로 해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키로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다 나의 사건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먼저 나오고, 무릎 꿇으면 눈물이 나오고, 정말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만 열면 우리들 감사하는, 이제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기억이 나,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은 특별히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바로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